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교회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체 흐름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8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그 중심에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본문에 밝힌 대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분기점을 형성하는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고난을 즐겨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다 하는 것도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을,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맞이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볼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삶을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이제 둥지 안에 새끼를 낳을 때 물론 새끼를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에는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써 그 새끼를 기르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게 되어지면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둥지에 자꾸 가시를 물어다 나릅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이제 그 포근했던 그 안락했던 둥지 안에 계속해서 어미가 가시를 물어다 나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둥지가 편치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미는 어느 날 이제 가시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둥지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로서는 안 그래도 가시가 있어서 힘든데 그 둥지까지 흔들어 버릴 때에 결국은 버티다가 그 둥지에서
그 벼랑 끝에 지어진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높은 벼랑에서 바닥으로 처박히듯이 떨어질 때에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따라 내려가서 그 새끼를 날개에 받아서 다시 높이 치솟아서 다시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는 새끼를 또 다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또 하늘로 치솟아서 또 떨어뜨리고, 그럴 때 새끼는 죽는다고 소리치지만은 내려오면서 땅으로 처박히면서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다가 창공을 나르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분기점,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분기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래서 큰 흐름,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 재산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그야말로 그 사랑의 공동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떡과 교제를 나누고,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여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본문 속에 기록된 것처럼 큰 핍박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출발로 해서 큰 핍박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문에 보시면 그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 그 내시 그 외교 사절로 온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저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너희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집어넣고 둥지를 흔들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로 이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에, 또 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핍박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환점이 되어졌다, 때가 되어졌다,
분기점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되어졌다. 너희들 울타리를 넘어야 될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는 내 울타리를 넘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우리 인생에게 집어넣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아오는 고난들 속에서 뭔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어 넣으시는 그 가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청년대학부 우리 학생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대학생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자격증 시험들 또 공무원 시험들 주면 청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복 많은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때가 되면 합당한 배필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우리 청년대학부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환우들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